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비유가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심판에 대한 환상들의 중간에는 은혜의 쉼터 같은 막간이 세 번 나와요. 첫 번째 막간은 7장 1절부터 17절이었죠. 이것은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심판 사이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막간은 10장 1절부터 11장 13절이었죠.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심판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우리는 힘센 천사와 두 증인에 관한 환상을 보았어요.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막간이 끝난 후에 다시 일곱째 나팔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만 특이한 게 14절이에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것은 막간이 끝나고 다시 일곱째 나팔 심판으로 돌아왔음을 알리는 설명이죠. 이때 첫째 화라고 하면 9장에 나와 있는 다섯째 나팔 심판이고 둘째 화는 여섯째 나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셋째 화는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 일곱째 나팔 심판으로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는 심각한 심판이나 재앙의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대신 승리와 찬양이 있고 하늘 성소가 열려서 목격이 되죠. 자, 이것은 셋째 화가 없는 게 아니고 안 보여주신 거예요. 곧 예수 보혈로 구속함을 입은 우리에게는 화나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심판의 시간에 구속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셋째 화가 강력하게 임하지만 우리에게는 승리와 영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보게 되는 장면, 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 의미가 무엇이고 오늘 우리가 붙잡을 교훈이 무엇일까? 본문 통해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승리의 순간을 보라는 것입니다. 15절이에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자, 일곱째 나팔 환상의 공간적인 배경은 하늘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큰 음성이 울려 퍼지게 한 주체는 천사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자, 이 말씀은 심판에 대한 최종 결과에 대한 선포와도 같죠. 결국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사실 세상 나라는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주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악이 득세하며 인과 관계가 깨어지고 불공평이 만연했던 거죠.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비슷한 혼란을 경험하곤 합니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과연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항의하기도 하고 근본적인 회의감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악한 마귀가 이 세상을 주관하려고 해도 그래서
선한 인과관계가 다 깨어지고 악인이 득세하고 불공평이 만연하다 해도 본래 이 땅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대신 친히 심판하실 때까지 불쌍한 영혼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셨던 거지요. 그것도 모르고 악한 마귀는 자꾸 시비를 걸어오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가 심판의 날 저 가라지처럼 모두 정리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선포가 오늘 15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믿음 가지고 사는 성도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지금은 세상 나라가 여전히 어둠에 속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완성될 것이며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의 고난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보며 승리의 선언이 울릴 때까지 묵묵히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흔들릴 때마다 예배 자리에서 말씀으로 다시 확인하고 재조명받으며 힘내서 전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서는 곳, 보게 될 장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소망으로 오늘도 힘내어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본문의 교훈 두 번째, 영원한 약속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선포하니 이제 교회를 대표하는 24 장로는 하나님께 경배하죠.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17절이에요.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아멘. 이들의 첫 말은 감사였지요.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그러면 어떤 감사합니까? 그것은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는, 즉 통치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죠. 다시 17절 중반을 보십시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 말씀은 장로들이 한 중요한 고백인데 그 시제를 주목해야 됩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곧 과거와 현재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신 미래에 대한 고백은 빠져 있죠. 이것이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소개합니다. 또한 1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장 8절에서는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는 내 생물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미래에 관한 표현이 생략되어 있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최후의 심판, 종말이 되면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에 장차 오실 이라고 굳이 말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말씀하지요. 이 뜻은 믿음으로 지금을 살라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오늘이라는 현실에 끌어놓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처럼 존재하시는 분, 지금 현재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오늘을 사는 나의 삶 속으로 끌어당겨서 현실과 씨름하며 이겨내는 능력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을 붙잡고 사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보게 될 장면이 달라지고 받는 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신다 말씀하세요.
상을 받는 자리가 있고 영광스러운 광경을 목격하는 자리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반대로 이방들은 분노합니다. 여기서 이방은 세상 나라를 빼앗긴 자들이겠죠. 빼앗겼으니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분노해도 그들에겐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오히려 속수무책입니다. 당장 18절에서 그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이 따라왔고 19절에서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셋째 화지요. 곧 오늘 본문은 천사들의 선포와 24장로의 감사의 고백과 믿음을 지킨 성도가 복을 받는 장면을 부각하여 보여주느라고 셋째 화에 대해서는 짧게 처리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매우 가혹했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 뷰가 다르죠. 이것이 믿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영원한 통치를 기억하며 늘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화의 대상이 아니라 하늘 성소의 아름다움을 보며 상을 주시고 복을 받는 자들의 대열에 머물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19절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안에 언약궤가 보입니다. 언약궤는 성소의 제일 깊숙한 지성소에 안치하는 물건으로 지금 사도 요한은 하늘 성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때 본래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와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었죠.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보여주는 동시에 인간의 죄와 연약함을 고발하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고라 자손의 반역을 뜻하고요. 만나는 의식주만 해결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했던 이스라엘의 거짓된 약속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돌판은 우상숭배의 죄를 상기시킵니다. 모두가 다 사람의 죄와 연약함과 관련이 있어요. 하지만 언약궤가 덮일 때 언약궤 위 뚜껑 부분은 시은좌, 곧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이죠.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이 시은좌에 부을 때 모든 죄와 연약함은 덮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오늘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곧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인함이라는 거지요. 이에 세상 나라가 주는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영원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지금을 살아갈 때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찬란함,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모두 목격하는 뷰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었고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심을 믿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땅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늘의 승리와 약속에 두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통치와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럴 때 최후 심판 우리가 보게 될 것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구원의 아름다움을 보며 천국의 찬란함 속에서 상 주시는 자리, 뷰가 다른 곳에 우리들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영원을 사모하며 힘내어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